온 가족 세대 통합 예배, 온 세대 통합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거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나의 소중한 어떤 물건, 애장품, 그 다음에 재산 가치가 있는 나의 소유물이 어떤 물결에 휩쓸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던 많은 그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당부하고 있는 바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뭐가 떠내려가지 말라는 걸, 뭘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의 물건일까요? 우리의 소중한 재물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돼 있죠. 여러분, 물건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거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도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미끄러져 버린다, 풀어져서 떠내려간다,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꼭 붙잡고 있으면은 떠내려가지 않게 되겠죠.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물결에 흘러 떠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중요한 재산, 내 소유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게 해달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절 말씀은 한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들은 것이 뭐냐? 들은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구원의 진리, 이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고요. 유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유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또 따라 하실까요? 더 간절히, 이전보다 더욱, 그렇습니다. 더 간절히, 깊이, 더 힘있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 간절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도 보세요.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마땅하니라. 이거는 뭐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내 손에 힘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져더라도 정말 이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그러면 왜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느냐? 고난과 핍박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과 핍박. 이때 황제가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AD 64년 7월 18일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제 한 3분의 2가 불타버려요, 도시가.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 믿음을 떠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게 되었다.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내 힘이 있으면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홀로 서기가. 오늘 우리 로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홀로 서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손에 힘이 쫙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도전과 유혹 때문에 떠내려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단 사상, 거짓 사상, 여러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인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세상 풍조와 물결들, 그렇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풍조들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그걸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만약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유럽 이런 서구 사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서 교회가 청년들이 다음 세대 이런 자녀들이 그야말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왜곡된 시각과 교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떠내려 버리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떠내려가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공격들과 유혹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여러분 결과는 뭐냐? 병들고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놀라운 구원인데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할 때 큰 구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구원이에요. 유일한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2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가 무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의 길을 받을 수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길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심판이 임했다면 하물며 4절이 그거예요. 3절이 그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풍조와 고난과 핍박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은요 떠내려가 버리는, 이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한 구원,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원, 위대한 구원.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까지 구원하셨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유일성을 놓쳐버리면 이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거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교회는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나라는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가정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만난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좋은 거지만은요 어떻게든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서 그거 놓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슨 예수만이 구원이냐, 그래서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유럽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버린 그 사회처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말하면 처벌받게 되는 세상이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너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왜 너만 예수만 구원받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위기예요. 다음 세대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고 교회에서도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거대한 이런 물결들, 이런 공격들은요 가정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뭐 기독교 탈레반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만약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우리나라도 통과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하면 처벌받게 돼 있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직장도 못 얻습니다. 공직도 못 얻게 되는 사회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거센 물결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거냐. 오늘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인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놓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면 여러분 이 뚝이 터져 버리듯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고, 가정의 해체, 동성애 합법화가 이 차별금지법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 골자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지금 유럽 이미 36개국이 다 통과시켜 가지고요, 거기에는 4살, 5살짜리 아이에게도 부모가 너 나중에 커서 동성과 결혼할 수 있어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받는 사회가 바로 그런 서구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성을 통해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다 떠내려가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힘을 내어서 4절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을 통해서 예배와 은혜와 믿음과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화론 이런 주창하는 사람들이 다 나타난 거, 보이는 걸로 보이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놓쳐도 우리는 다 떠내려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떠내려가고 있고 가정이 떠내려가고 있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괜찮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출석 기준으로 30-40%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온라인 예배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갔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떠내려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머지않아 유럽의 이런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은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너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자인데 여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자인데 남성을 선택할 수, 만약에 못하게 된다, 그 부모가 막는다, 그러면은 부모가 처벌을 받는, 이게 바로 지금의 현재 유럽입니다. 제가 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느 도시에 동성 부부 커플이 결혼식을 한다고 어느 제과점 주인에게, 제빵사에게 웨딩 케이크를 부탁을 한 거예요. 주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대로 신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거는 자신의 신앙 양심상 나는 이 케이크를 나는 주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발을 당해가지고요, 영업정지를 받는, 처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사회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단단히 붙잡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 여러분 말씀, 예배,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다시 서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왔는데 아주 중요한 결의를 교단 쪽으로 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해 주는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거기서 반대 저지했던 이런 그 기독 단체들, 목사님들이 이제는 끝났다 울부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정말 이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에 대한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의 소망을 주셔서 이번에 총회가 아주 중요한 것을 결의했는데요. 10월 27일 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200만 성도가 함께 기도하자. 이건 교단을 초월해서 정치 성향, 어떤 지방색 이런 거를 다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우리 기독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만큼은 우리가 막아서야 된다. 동성애 합법화만큼은 막아서야 된다. 그래서 연합 집회를 계획하는데 이게 어느 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고신교단, 통합교단, 백석교단, 합신교단, 그리고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장자교단인데 교회 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로뎀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그것을 알리고 총회적으로 결의를 해야 온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고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요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하는 거 아시죠? 주보를 통해서. 그렇죠? 모르세요? 좀 모르면은 지금부터라도 숙지를. 제가 여기 주보에 광고를 이렇게 표를 넣잖아요. 한 달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오늘 본문은 한 달 전에 제가 잡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총회에서 그러한 것을 결의하는 그런 것과 이 다음 세대에 떠내려가지 말게 해달라는 것, 너무 제가 놀랐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정치 여야냐 진보냐 보수냐 지역색이 뭐냐 이런 걸 전혀,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신앙 얘기를 하는 거고 본질 얘기를 하는 거고 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총회 때 결의를 하는 내용과 고신측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눈물로 호소하는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온도를 성도님들도 같이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같이 좀 느끼고 오늘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로뎀교회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상 한번, 여러분 7분이에요. 길어요, 짧아요? 네? 이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적당하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온도를 같이 느끼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신교단의 우리 손현보 목사님.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원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는,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외국에 계시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한 목사님도 찾아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가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면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계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리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10월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계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 참여 청원, 우리 전국교회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일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예,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가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회의 현장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10월 27일 날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회와 또 교육자회에서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2시부터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회복, 또 통일 문제, 예배 회복에 대한 문제도 같이, 또 마약 중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부터 떠내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다음 세대 떠내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